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외와 지방에서 또 시온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드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 때로는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잠자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바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렇게 말해주는데, 잠자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둠의 때에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이제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 해가 뜰 때에 잠자는 자가 깨어납니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빛인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는 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줄 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82편에 보면은 신이라 하였고, 이 신에 관한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아담의 자손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에 대한 이 말씀을 준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바로 19장이고 바로 8장 19절이고 바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후사, 이렇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곧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해주죠. 결국 부활의 자녀들인데,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이신 주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의 몸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준 내용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준 말씀도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죽을 수가 없는, 그 로마서 여러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같이 다시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어떻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활의 본받음은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6장 9절에 말해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찾느냐? 그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풀어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곧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결국 부활의 자녀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이제 살아서 믿음으로 이런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자녀는 여러분, 바로 마지막 끝날에 아브라함과 이삭,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사도들이 누구만 모셨습니까? 그리스도 이삭의 하나님만 모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성전도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준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날 마태복음 20장에 말한 대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예복을 입은 택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15절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부활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준 것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니다.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3일째 이루어지는데 왜 나사로는 나흘일까? 거기에도 큰 비밀이 있죠. 바로 주님이 이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비밀이라 말해주고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3일째 이루어졌고 사도들은 그 3일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3일째 부활이 아니라 언제? 마지막 끝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이 비밀, 끝날의 비밀 때문에 나흘째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신에 죽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아버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가 사들은 그곳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종교와 믿음을 항상 말해줘요.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안 맞으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 상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를 장사한 지 나흘째인데 성경에는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뜨거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바로 10장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영생으로 나오는 이 비밀을 바로 말해준 거라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이제 나오는데 저를 빨리 배를 풀어주고 음식을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사로를 배려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살전 4장에도 여러분 자는 자들이 누구신지 바울은 간단하게 말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마지막 끝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할 때에 친히 그들과 함께 내려오는 자들이라 돼 있고, 이제 그들을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하여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 7년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전 4장에 말해주고, 살전 5장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와 똑같이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할 때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고,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바로 이걸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들. 여러분, 만약 신이 죽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럼 수백억 년이 지나가면 다시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생명의 시작도 없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없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전이라 그래요. 시작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 만든 겁니다.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오면은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이제 영원한 세계, 창세전의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우리가 기본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한 휴식이다 말해줬고, 왜 잠을 주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짐으로 이 육체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육체가 더 이상 우리 혼을 간섭하지 아니하는 삶, 이제 영적으로 말해주면은 잠잔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영혼이 사망에서 벗어난 삶의 비밀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잠자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생이라면은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 이생이란 뜻은 몸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말해주는 이 창조 속에 이 우주 안의 시간이라면은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장 28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2장에 보면은 육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 육적 몸을 벗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11절에 만유 자체다, 곧 우주 전체를 창조한 분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서 바로 3장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바로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됨으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이제 이 첫 열매가 어디에 와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17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이면 결국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도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새노래를 부를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가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가 그냥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질 수 있다고요? 만지지도 못해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과 5장이라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라 말입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시니보다 크다. 제가 먹이사슬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왔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마지막 화목제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화목제물이 이제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배웠어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번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소제는 이제 열매를 드리는 우리 안에 첫 열매 그리스도가 온 거, 그 다음 화목제는 이제 에베소 2장 말하는 대로 한 사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성전의 비밀, 그리고 속건제는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거룩히 하는 비밀이고, 속제제는 그냥 죄가 아니라 흠도 티도 없이 깨끗게 하는 마지막 제라 말해주고, 이 5대 제사가 끝나면은 이제 유임제가 드려져요. 임제가 무엇이죠? 제사장 수여식. 이것을 우리가 바로 5대 제사라 그래요. 번제는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 소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전에 이제 바로 모든 물건,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티도 모양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 이걸 5대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 4장에는 화목제로 왔는데, 이런 사람 있는 사람은 5장 1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말해주고, 악한 자가 17, 18절에 만질 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주잖아.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니까요. 고린도 1장 내용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싱해 예의 아멘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바로 13장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진리를 이해할 뿐, 곧 마지막 아담을 이해할 뿐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버려온 자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결국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나 이스마엘 같이 율법으로 난 자녀냐, 그냥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해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망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비밀도 바로 반차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멜기세덱 축복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고, 그의 축복을 통한 마지막 모리아산의 축복이 있다. 똑같은 내용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분명히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붙은 자라면 이미 고린도 13장 12장에 말했어요.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하는데, 이 나라를 바칠 때를 바로 계시록의 7째 천사가 소리내나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의 강림할 때에 그의 성전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 여러분, 이 기록을 잘 명심해야 돼요. 사망을 바로 멸망시킨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리다 하셨을 때, 만물을 아래 두시니까, 말씀할 때 만물을 저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그 주님이 우리가 말해주는 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의 부활의 비밀인 이 주가 이 땅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을 해주잖아요. 왜요? 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면은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 복종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의 성전을 위해서 이제 아들 자신이 이제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분 마지막 비밀이라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여러분 바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바로 4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장의 성전의 비밀이고요, 4장에 보면은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바로 주께서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아라. 이때 이미 주가 안 왔다냐, 언젠가 주가 이르는데 15장에 말해준다 말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가 이 땅에 직접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해주고 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바로 내 자녀들에게 준 말이고,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결국 누구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다 말해주고,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 바로 주가 나타날 때에 역시 바로 누가 나타난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시고 근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여기서 주를 살리고 다시 살리는데 뭘 살린다라는 겁니까? 몸을요, 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이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음료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랑에 범하는 자보다 몸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영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몸의 영광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고요. 그런데 이 비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왜 15장 20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맨 마지막에 바로 사망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만유의 주가 이 땅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그리스도 강림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의 근원이 누구신지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바로 2장 6절이나 또는 유다서 1장 8절에 제가 말씀해요. 거기서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요. 자기 지혜를 지키는 성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과 1 사이에 흑암의 깊은, 흑암이라는 단어와 함께 깊은 구덩이, 유다서는 흑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자기 지혜를 지키는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라 하는데, 큰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대심판이라 그래요. 원래는 재판이라 이렇게 말해요. 재판의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이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죄, 그냥 아주 간단한 율법의 죄예요. 이것은 아담으로 들어온 죄고, 이 사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는 그냥 구원받는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 구원받는 백성의 기준이 바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다만 혼은 양심이다라고 베드로 1장과 3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무엇을 여러분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면 제사법.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구원을 받아요. 이게 그냥 일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이 세력을 바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의 정 하늘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이걸 요한일서에는 바로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영.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는 영이라.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신들이 하는 거라 말이에요. 신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 말입니다. 먼저 이 영적 싸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마귀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에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구와 함께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과 5장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보나 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긴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마귀를 이긴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믿음의 세계가 시작돼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율법에 바로 저주를 피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 복이 영으로 임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세계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바로 여인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될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누구인지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내용이었다라. 이것이 누가복음 20장 내용이고, 21장에 이제 뭐가 옵니까? 곧바로 이제 주님의 강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강림의 때는 얼마나 7년 대환란이 무섭던지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급하다, 빨리 깨어서 준비해라 하는데 거짓 선자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아유, 천천히 와, 아직 멀어서 천천히. 그런 자는 심하게 맞을 것이라. 누가복음 20장 읽어봐요. 베드로서 3장도 똑같아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야, 옛날에 주님 오신다 그러더니, 야, 지금 하늘과 땅이 멀쩡히 있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 야, 아예 염려하지 마, 아직 멀어서. 그때 주님의 강림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1점이라도 단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존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부어진다 말이에요. 이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야곱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의 전을 이루어야만 됩니까? 왜 야곱의 성전이 일어나야만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까? 왜 야곱의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마지막인 사망을 심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망을 심판한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땅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것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맞아요. 히브리서 1장도 똑같은 말이고, 베드로서 3장도 똑같은 말이고, 계시록 21장도 이사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러분 이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줬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4장에 만들어 이 세상 신, 바로 그를 고린도서 11장에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빛의 천사라 그래요. 용을 신이라 하지 않고요, 용은 바로 악한 영이라 이렇게 말해줘요. 짐승의 본질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말해주는 루시란 말이 빛이고 원래 퍼라고 하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뜻이 라틴어로 루시퍼란 이야기란 말씀드렸죠. 원래는 기름 부은 루시엘이에요. 그 빛의 천사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그의 모양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광명, 예수님과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여왕, 주모, 신부, 누가 되려고 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려고 했다. 이런 것을 성경에 곳곳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맡은 사명이 찬양이었고, 그는 바로 지성소의 케로프 그룹이었다.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 그래서 바로 그의 모양이 어린 양의 바로 신부들의 모양이었다라고.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그 일을 존재하는 일을 맡은 천사장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은 하나님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절대 그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우리들에게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히브리장에 마지막 끝날 아들로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1장이에요. 그것이 2장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6장이 뭡니까? 맹세와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절대로 아버지가 변개하거나 거둬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때로는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왜 못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전의 사랑, 몸의 구속,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이 몸이 바로 성결이 되어서 영광, 이 몸의 비밀을, 야곱의 사랑의 비밀을 준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야곱의 사랑의 이 성전하고 사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 말입니다. 마귀가 큰 심판의 날까지 루시퍼가 잡히게 된 그 사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바로 그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큰 심판의 날까지, 백보자 대심판까지, 이 백보자 대심판을 하는 이것을 바로 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바로 둘째 음부와 사망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기록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마지막 매라는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들, 야곱과 같은 자녀들하고 이게 연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지막 비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한 가지 지혜를 말해주겠다. 거기서 온전한 자들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함을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자들이 되었다 말해주고,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자들을 사랑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나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 말해주고, 살전 5장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저와 함께 한 제물이 되어 온전히 그렇게 된 자들, 13절 이렇게 저와 함께 마지막 모리아산에 온전케 된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 내가 마지막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오늘 15장에 말해주는 이 마지막 나팔의 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라, 만약 그 지혜를 언수마귀가 알았다라면은 그게 보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영광의 주가 나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아직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더라는데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로마서도 말해주고, 베드로 사도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다음에 영광을 줬다 말해주고, 히브리서 2장도 죽음에 관한 당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섰다 말해주고, 분명히 영광은 부활의 주가 된 다음에 영광을 얻는데, 그런데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이 하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로 디모 2장의 바울 사도가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로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바로 디모 1장에 말해주잖아요. 거룩하신 영원한 전의 거룩함으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을 가르쳐 바로 성경은 부활의 비밀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것이 디모 2장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문제라 그러면 여러분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준 마지막 영광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고, 이 2장의 비밀이 제가 말한 대로 거기서 신령한 자가 나온다 말해주고, 그가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를 말해주고, 3장의 이 비밀이 바로 성전의 비밀이고, 4장에 제가 말한 대로 주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6장에 주 앞하여 한정된 자가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주는 이 바로 영광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이 비밀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마지막 아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말해주고,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여자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제가 말한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는 누굽니까? 부활의 자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들었던 그 음성이 도대체 누구 음성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 해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래를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비밀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바로 주의 영광, 주를 가르쳐 말한 거다. 마태복음 22장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 나왔어요. 그리고 23장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역시 거기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이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바로 2장이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딱 십자가와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아요. 이것만 그냥 알아요. 내가 양을 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음성만 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안에 육신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 독자의 사역을 바치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다른 십자가입니까? 똑같은 십자가예요. 우리 죄의 몸을 먼저 벗겨줘야 된다 말이에요. 율법의 성, 이것이 바로 육신의 십자가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6장 14절이에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못 바뀌고 내가 못 박혔으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닌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롭게 지음 받는 이 비밀이 이것이다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바로 무엇이라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잖아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뿐이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바로 5장 6절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자, 이 비밀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루시퍼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맡겼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요, 자, 가버렐이 있어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마리아에 나는 그 증거, 이제 그의 사명을, 자기 찌를 지켰어요. 이제 미카엘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바로 미카엘의 비밀은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옵니까? 유다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장부터 나오면 미카엘의 비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미카엘이 나와요. 그런데 미카엘은 언제 그 일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은 그들을 바로 돕는 역할은 미카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은 군장이라 그래요. 왜 군장입니까? 마지막 용과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바로 누가, 미카엘의 바로 싸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신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들의 비밀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는 이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군사가 아니라 찬양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부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이고, 이 비밀은 바로 에레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그가 다니엘이 깨달았던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의 지혜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 지혜의 마귀를 누가 이겨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말입니다. 창세전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 목사님도 먹이사슬을 말해줬는데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코끼리보다 힘이 셉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이런 것은 딱 한 가지, 호모사피엔스,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만든 거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도 스가랴서도 요한계시록도 진짜 왜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용이 능력을 주어서 자기가 들어올 칩을, 온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칩을 만드는 거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그 개발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 이렇게 가다가요, 이게 여러분 작년 한 1, 2년 전에 갑자기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을 개발한 사람도 왜 갑자기 그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는지요, 만든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바로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오다가 순간적으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지?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것이 개발되어지는 단계를 인간에 의해서 이게요, 계획적으로 통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왜요? 바로 주님이 말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간이 걸어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무조건 산으로 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온으로 가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유대인들도, 마지막 시베일들도 여호와의 산으로 마지막 도망쳐라,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있을 말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도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3년 4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내년이면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내년은 아무리 넣어도 내후년에는 나올 거다. 이미 그 말을 왜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이미 진전을 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터미네이터를 보면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그 바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모든 터미네이터나 이런 것들은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게요, 성공했어요. 사람이 전혀 개입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계획하고 프로그램해서 여러분 로봇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했어요.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했어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지시를 했고요, 로봇이 순종해서요. 여러분들이 뉴스 들어가 봐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요? 만약 짐승의 우상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무서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결국 이것이 그냥 인공지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이 땅에 계시록 12장에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온다 말입니다. 뭐하러요? 다 파괴시키러 내려온다 말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성경은, 그래서 계시록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왜? 주께서 구름을 타고 바로 오실 거라. 이것이 1장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중동 사태가 제2의 이제 전환 사태로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삼체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여러분 막 센스 이렇게 내봐라. 중국에서 지은 소설을 미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삼체란 이야기는요, 삼체 인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4억 광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곳에는 태양이 3개가 있어요. 3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상징하거든요. 3개의 태양이 합쳐지는 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2의 바로 자기들이 살아갈 장소를 찾는데, 이것이 바로 빛으로 4억 광년이면은 빛의 100분의 속력이면은 400년 후에 이 지구상으로 그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려오기 전에 이제 누구를 먼저 포섭합니까? 이 땅에 자기 종족을 이렇게 맞이할 사람들을 이제 광속이라는 것을 전파라는 것은 빛의 속력으로 오는 거니까 4년이면 도달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 자신들이 내려오는데 400년이 걸리는데, 우리 사람의 이 과학 속도를 보니까요, 400년이 지나면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과학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과학이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와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막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상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것을 잠깐 봤는데요, 물론 소설이죠. 그런데 우리 이 지구편에서 보면 여러분, 천사들도 외계인이고요, 더더욱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외계인이고요, 더더욱 셋째 하늘은 여러분 이 창조 속에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주 어느 공간 안에 셋째 하늘이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새 하늘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 그들도 당연히 외계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주께서 오랜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요. 사도행전이든
마태복음이든 계시록이든 그때는 뭐 예수를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전체가 다 목도하게 되어져요. 그때 목도할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인류에게 회개를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막 회개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니네의 백성의 회개예요. 요나의 표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거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온 세상을 끌어다가 지옥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아예 회개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죠, 양심의 화인이에요.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지구 사람들 중 100명 중에 90명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다 맞아버렸어요. 그 중에 10명이 남아있어요. 10명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 죽기 구원, 마지막 10의 1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베드로도 말해주고 요한복음도 여러 번 말해주고 바로 딤전 4장에도 바로 바울도 말해주는데, 결국 양심의 바로 화인, 귀신의 영을 쫓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양심은 사람이 구원받는 기본도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회개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줘요. 바로 과부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니네의 백성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형제들의 가족들이요, 회개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야기들을 항상 들었단 말입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에이, 거짓이 안 믿다가 그날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면서, 와, 진짜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아예 회개를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이걸 짐승이 됐다 그래요. 짐승. 양심이란 것이 없어져버려 짐승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짐승이 회개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딤전 4장이고 디모 3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간단해요. 첫 번째,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자긍하다. 교만하다. 부모를 거역한다. 온통을 풀지 않는다. 쾌락 사랑이라 하나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것으로 이 세대를 한번 봐봐요. 왜 여러분 10명밖에 없다라는지 저는요 100% 이해하고요. 더더욱 여러분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대다수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슬람을 말했잖아요. 왜?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이고, 또 이삭과 이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바로 이스마엘을 말할 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왜? 저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이 믿는 여러분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 알라예요. 그런데 뭘 몰라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말해주는 마호메시나 그들을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게 다 깨지고 유대인들도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3분의 1, 오히려 우리가 말해주는 저기 아직 문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10의 1이 돌아올 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다 데려 올라가요. 실제로 다 끌어올라가요.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은 용이 이 땅에 들어올 칩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바로 천주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이제 마지막 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하나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짐승의 우상 아래 생기를 주어 그 속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게 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요, 일반 사람은 그럼 왔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천주교, 기독교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맞아, 여러분요, 외계 종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오는지, 왜? 그때는 천사들까지 다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장이 다 본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13장인데요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횃불같이 나타난 희망의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요? 용의 능력을 받은 자가, 이것이 계시록 13장 14장이에요
다니엘서만 용의 능력을 받은 자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왜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용은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생기가 있는 우상.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와, 누가 저와 같고 누가 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온 인류가 바로 하나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라 말해지고 다니엘서 11장에 마지막 세워진 장막집이라 이렇게 말해져요. 그래서 큰 자나 적은 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전체가 다 우리가 이제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은 누구를, 이 신을 중심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666표라는 겁니다. 이 표를 받는 순간 여러분 곧바로 마귀의 영이 싹 들어가서요, 사람은 아예 그냥 저주 자체가 되어져. 이것이 계시록 바로 13장이에요. 이미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여러분요, 정신과 컴퓨터 연결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평화한 때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바로 누구를 대적하고자 이제 어린 양과 우리가 내려오는데,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지금 과학기술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시퍼에 의해서요,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신의 컴퓨터.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신의 컴퓨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3년 반이지만 여러분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막 과학이 발전됩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여러분 했을까요?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무조건 데리고 자기가 지옥으로 데려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3분의 1이 구원받고 이제 전 3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내려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7년이 지나야 내려와요. 누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요. 왜 천사들이 내려옵니까? 천사들은 율법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 안 해요. 마지막 재판만 하는 거예요, 재판. 말씀대로 재판이고. 그래서 7년 여러분들이 바로 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6장부터 7장부터 들어가면은요, 천사들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유혹했지.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중건시키, 아니요, 사람들에게 뭔가 막 어린 양을 대적할 수 있을 것 마냥 막 준비를 시켜 사람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걸 바벨탑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짐승의 우상 컴퓨터를 중심으로 전체가 다 이제 귀신의 마음을 갖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3차 대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공중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공중이란 말은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해요. 디도스의 말한 대로. 그 베드로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서나 유다스의 말로 잡혀주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처음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짐승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요, 개나 고양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보호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해준 대로요, 제가 가끔 닭이나 소나 돼지는 불쌍하다 그래요. 개나 고양이는 매만 때려도 법인데 닭 잡았다고, 소 잡았다고 누가 그걸 가지고 아무도 안 그래요. 사람 입맛에 맞춘 거죠. 그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심판 안 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 짐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요, 그냥 무자비하게 쓸어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존재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골골짝을 말했잖아요.
아굴골짜기 뭐냐면은 여러분, 아간을 때문에 아굴골짜기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아굴골짜기라 그래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당했을 때 누가 데리고 갑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마귀와 사들의 영영한 불지옥. 여러분, 원래 바로 큰 심판하까지 불꽃 가운데 원래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사망이라 그래요. 그곳에 마귀가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나팔과 7 대접 때 보여주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도 성경은 이를 빡빡 까물고 막 끝까지 대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돼서 그래요. 육륜이 표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 표가 바로 짐승의 우상의 표라 그래요. 이미 사람의 뇌와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 바로 우상이 완성하는데, 용이 들어옴으로 생기를 넣어줌으로, 생기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준 생명을 생기라 그래요. 용이 자기 마음, 자기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라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왕의 왕이 올 때 막 대적할 것처럼, 이것이 계시록 16장이에요. 막 귀신의 영, 미혹영이 와가지고 막 왕들, 상고들 다 해서 그날을 대적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더라라고 하는데, 17장에 이제 어린 양과 우리가 내려와요. 나팔과 대접은 천사들이 심판하는 거고요. 그들이 올 때 이제 그들이 대적하려고 하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 이기시고 그 왕자는 다 이기려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기면 여러분 이제 다른 싸움으로 들어가요. 17, 18, 19장 봐봐요. 바로 바벨론과의 싸움으로 들어가요. 용과 사자들의 싸움, 짐승의 우상과 그 수의 싸움, 이제 음녀 바벨론과, 이 음녀 바벨론과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바로 이 비밀이 바로 범죄한 천사 루시퍼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담에게 이 지구를 다스려, 아담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지구를 다 다스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받으니까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우주라는 것은 왜 멸망당하느냐? 이 세상 신이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신이 아니에요. 그가 마귀이기 때문에,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차피 한번 멸망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왜요? 그 죄와 악의 근원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망을 멸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와요. 부활의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의 구속까지 이룬 자들이라 말하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대로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11절에 크고 힘보자 백보자 대심판, 범죄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바로 여기에 마지막 그 루시퍼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요,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사망과 음부가 바로 던져지는 마지막 둘째 사망이 나와요. 여호와의 불은 뭐냐면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래요. 소멸시키는 불.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17장 내용이에요. 이 불이 붙으면 땅을 다 소멸시킨다, 이런 뜻이 바로 주의 받을 세례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모든 권세,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루시퍼의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성전의 권세도 있고요, 신의 모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그에게,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도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사랑치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 자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대한 것을 다 이기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왕이 됐으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줘요. 왜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그리스도예요. 창조주는 창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갈 건데요, 왜 진짜 창조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몸이 없으니까요. 실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예루살렘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 것을 폐해야 된다, 처음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몸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 창조 안에서의 사망은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와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야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몸을 가지고, 몸은 무엇이죠? 중력이라, 끌어당기는 힘이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끌어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나면은, 여기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왕의 권세, 신의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활했단 말은 무엇이죠? 주와 함께 죽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사망의 나팔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었고, 이 씨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됨으로 우리 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이 되고,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이제 살아서 영이 되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요. 이제 그 몸이 이제 완성되면 이사야서 말한 대로 다시 죄를 받아들이는데, 이 죄는 아담이 지은 그런 율법의 죄라면 2000년 전에 끝을 냈어요.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없어질 거, 폐하질 것, 어둠에 속한 것을 당신 몸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내용이에요. 속건제물을 들어보면은 씨를 먹여 두고 자기 영혼에 만족할 때 다시 죄를 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속건제물 씨가 이사야 65장에 야곱 중에서 씨를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만세전의 영광의 주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마귀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너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의 성전된 자의 마지막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모든 것이 호련히 다 새롭게 변화될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1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51절에 15장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을 말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냥 그대로 변화되는 거죠. 죽음이 없으니까요. 빌립보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바로 고린도서 5장의 땅의 재물을 하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되어지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 입고 죽지 않 입을 그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응하리라. 이 말씀이, 그래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말,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다 완성된다. 이것이 계시록 10장이에요. 사망이란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마귀라 그래요. 마지막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던져놓는 거란 겁니다. 결국 바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용과 사자들은 미카엘이 분명히 천사들과 싸워 잡았는데, 음녀 바벨론을 싸울 때는 여러분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요, 딱 뭐로 싸웁니까? 200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합하여 한 영을 이루고, 이제 고린도서는 주와 어떻게 한 영 이루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서란 말입니다. 한 영을 이루면은 너의 몸은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사야 42장부터 야곱의 전의 비밀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영광을 창조한 너 자신이 되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43장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나온 이유가 이 설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바로 49절에 우리가 흙의 형상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나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래요.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는 주의 형상으로 화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그때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들이란 이 말씀이 완성된다 말입니다. 삼켜졌다 말이에요. 역시 고린도서 3장 5장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마지막 세력, 음녀 바빌론이 자기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우리는 성전을 완성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이 창조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이사야 여러분들이 바로 4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온수 마귀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고, 이 어둠은 바로 그래서 온 우주가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그의 몸이 마귀의 몸이 돼버렸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해주는 바로 시간의 본질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사랑도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긴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 다 받아들여서 악한 영들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기고, 이제 우리 몸에 어둠의 세력들, 주님이 지은 바로 어둠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 이것이 모리아산의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주와 함께 죽으면은 살아서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멸시키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모든 에너지를 생명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그 약속에 지금 마지막 정점에 도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올 집을 짓는데 놀랍도록 지어요. 지금요, 놀랍도록 지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귀신의 영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다 짐승으로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봐요. 짐승은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겁니다. 계시록 10장 말한 대로 왕들, 상고들, 유명타들,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말하는 대로 발람, 발락, 발락, 이게 뭐로 왕과 거짓 선지자와 이 땅의 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음행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짐승을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본질은 사람의 혼을, 양심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만 심판을 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왜 심판받는지도 제가 이런 것들은 신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비밀이 예수의 죽었다가 살았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그의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우리 안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유의 주로서 다시 이 세상에 들어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잉태하는 사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로 정결한 처녀 이화라 말해주고 고린도서 7장을 여러분 읽어봐요. 이제 거기 보면은 주를 사모하는 처녀 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를 정결한 처녀 이화라고 고린도서 11장에 말해줘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 전부터 이미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여러분 16장에 마지막 이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22절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로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를 이해할 뿐 주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지금 살펴본다 말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종교냐, 믿음이냐, 은혜냐, 행위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 인간의 욕정이냐 똑같아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율법이 다 된다고 로마서 19장에 말해주잖아요. 아가페예요. 선택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양이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입어서 사랑 안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뿐이다. 결국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 자신이 이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말입니다. 아직 조그마한 부족함이 있다라면 지혜는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라면 어느 한 날 주님 말한 대로 너희가 생각지도 아니한 때라 분명히 말해요.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신랑을 맞아라. 이 음성이 너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산으로 빨리 올라가면 되죠. 마지막 독자식을 바치는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부활의 자녀,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 사랑을 통한 몸의 구속이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이거 역시도 이제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야곱의 비밀을 이사야 40장부터 44장까지 읽어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 아멘 하는데 첫 번째 주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형제를 영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랑도 내가 하느냐? 아니요. 요한일서 30절 읽어봐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해서 아가페가 임해서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한 몸 성전을 완성하는 거라 말입니다. 바로 그 날이 기점이고 그 날이 바로 하나의 말하는 D-Day 날인데 이미 이제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니 당연히 주의 날도 신속히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왕들이 되어지시는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의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성전된 자들을 통해서 사망의 이김에 상키비리라 말씀하신 이 둘째 사망의 해와 음부를 다 멸하실 나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날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